자, 오늘 수요예배 말씀 제목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죠. 먼저 우리에게 중요한 우리의 구원이니까 메시아가 필요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누군 거예요? 주님이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우리가 또 공부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이렇게 소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걸 다 알아야지 한쪽만 알고 하면 반쪽짜리 신앙이 될 수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 그리고 이제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 것을 우리가 한 번을 공부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즘엔 참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예수님을 많이 떠오르고 예수님도 찾게 되고 예수님 정말 누구이신가 또 알지만 또 더 공부하고 싶고 더 이렇게 가까이 하고 싶고 그래서 계속해서 요즘에 수요일날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자, 우리 메시아 되신 예수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늘 주를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이 있는데 성경은 뭐예요? 구약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겠다라는, 보내줄 거라는, 초림하실 거라는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뭐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복음서에 신약성 성경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는 믿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이렇게 있었죠. 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은 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죠. 인류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너희를 위해. 그 당시에는 뭐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 지역이니까 너희를 위해서 누가 나셨다? 구주가 나셨다. 그분은 누구다? 그리스도 주다. 그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거든요. 근데 천사가 목동들한테 말했을 때 그리스도? 메시아? 깜짝 놀랐을 거예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그가 이제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우리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먼저 뭐요? 자기의 형제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서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정말 이 땅 가운데 있어서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는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이 오부가, 이 안드레가 예수님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 대망하는 그 메시아를 내가 직접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알려주고 싶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 형제 시몬한테 간 거예요. 달려가서 나 메시아 만났다. 나 메시아 만났다. 막 뒤집어질 일이죠. 나 메시아 만났다.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그토록 고기를 잡으면서 삶을 살아왔던 그에게 메시아를 만났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인 거죠. 메시아를 번역하면 누구요? 그리스도. 이건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뭐죠? 헬라어인 거죠. 그 당시엔 헬라 시대니까. 그리고 뭐죠? 헬라어,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라는 건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은 아닙니까? 자, 시몬 베드로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물어보죠. 나 누구라 하더니 사람들이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시몬 베드로가 고백을 해요. 이르되 주는 누구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쭉 걸어 같이 생활을 해보니까 예수님은 메시아가 맞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동으로 어디로 연결돼요? 누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우리는 그게 이제 이해가 안 돼, 이게 느낌이 확 안 오지만요. 유대인에게 있어서의 메시아는 누구로 당연히 인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냈다는, 구약에 하나님이 보낼 거라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자동으로 누구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 아니고,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자동으로 사실 유대인들은 연결이 되는 거. 우리는 따로따로 배우니까 믿는 것이지 하나님 아들로 믿는 것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로 일단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누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자동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 고백. 여기 고백 위에 이제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에 세우겠다. 교회.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거. 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누가? 그리스도가 하는 이가 누가 오신다 안 오신다? 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기가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뭐 한다? 알려주시겠다. 그러니까는 이 여인도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걸 지금 기다리고 있어, 안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 메시아는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만 오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만 오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올가 여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자가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뭐요? 내게 말하는 내가 누구다? 그다. 지금 메시아를 오시면 되는데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앞에 있는 예수님이 내가 그 메시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물동이 놔두고 안 가겠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딱 만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동이는 뭐고 물고기는 뭐고 뭐 다 놓고 갈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지금. 유대사의 새로운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그 이야기. 예수님이 또 직접 말해, 내가 바로 메시아다.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쟁이다 아닌지, 이 세상에 예수 믿어 전도하고 다니냐, 전 세계 다니잖아요. 그럼 그것이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했기 때문에, 응? 그리스도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사람들이 안 믿는 거짓말을 한 거, 믿는 사람은 진짜로 메시아로 이렇게 믿는 것,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그 예수님은 뭐예요? 누구로 지금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로서 배워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메시아는 누구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라는 건 자동으로 누구의 아들? 그들에겐 그게 너무 익숙해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데도 요셉의 아들로 계속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디로 요셉의 아들에서 어디 자동으로도 넘어가요? 그리스도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넘어가요. 자,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이제 예수님도 가르쳐 주고, 그러니까 옆에 있고, 말씀해 주고, 그러니까 이제 배워가면서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보다도 더 빠르게 반응하는 메시아를 알아보는 존재들이 이렇게 있죠. 누구예요? 귀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시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십니다. 자, 귀신들은 예수님하고 원래 함께 있었던 거죠. 왜? 천국에서 함께 있었던. 왜? 귀신은 누구요? 타락한 천사들이니까 예수님은 아주 잘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기 전에 딱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생각도 드는 거예요? 먼저 이들의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먼저 나와요. 왜? 천국에서 봤던 예수님으로 먼저 인식하는 거예요. 누구는? 귀신들은. 근데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와서 뭘 보는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구나. 요셉의 아들로만 알았던 사람이 같이 해보니까 그리스도인 거예요. 메시아인 거예요. 그럼 메시아니까 당연히 누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귀신들은 뭐예요? 먼저 어디에 있었어요? 하늘에서 같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딱 예수님 보고 누구로 먼저 인식하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꾸짖어요. 왜? 예수님이 하늘에 있다가 지금 땅에 온 걸 알거든. 땅에 누구로 오셨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달라요, 이게.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배워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이 되지만 귀신들은 먼저 알아봐요. 같이 있었던 그 예수님 어떻게 여기 왔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왔네. 그리스도로, 그거. 그러니까 예수님 그런 거예요. 그들이 말하면 허락하지 않아. 자기가 누구로 왔다라는 것을 아니까 그리스도로 왔다라는 것을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세계에 있었던 이 귀신들은 금방 하나님의 아들로 금방 알아요. 근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 종교 주도자는 뭐예요? 메시아? 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아? 너 그리스도 맞아? 계속해서 물어봤던 거예요. 너 요셉의 아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기적을 베풀지? 계속해서 그들이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귀신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천국에서 있었던 땅에 쫓겨난 존재들 아닙니까? 땅으로 바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 지식의 한계, 또 자기의 한계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이 메시아로 또 그리스도로 참 믿기가 이렇게 힘들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 특히나 우리 이방 민족들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 것이고, 또 뭐요? 또 누구까지 믿는 거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 분명해지는 것이고, 성경에 이렇게 잘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은 이게 메시아로는 아는데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잘 안 가는 그런 어떤 부분들. 자, 사울은 뭐예요? 예수님 막 교회를 핍박하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다메섹까지 가서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오려고 그랬다고. 근데 가다가 예수님 만난 거 아니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거 아니에요? 사울은 힘을 다해 그래서 다메섹에 가서 예수를 뭐라고 정하는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왔는데 와가지고 다메섹에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가 맞더라.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가지고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스데반 집사 내가 죽는 그 현장에도 내가 있었는데 내가 직접 만나보니까 예수가 맞더라. 그리스도가 맞더라. 메시아가 맞더라. 그거 얼마나 그 유대인들이 당황했을까. 안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당황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성벽 담벼락에 몰래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한 거 아니에요. 예수가 직접 만난 바울은 그리스도가 맞다. 메시아가 맞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경험을 했어.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고 이 조그마한 이 물고기와 떡으로 어떻게 5천 명을 장정만 5천 명을 남자만 5천 명을 먹이고 거기에 더 많은 여자도 있었고 애기도 있었고 어떻게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지. 지금까지 이런 경험 해본 적도 없고 또 이 사람은 또 직접 실제로 해. 예수께서 그 행하신 이 표적 오병이어 기적 보고 나서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구약에서 정말 이 세상에 오겠다고 하는 그 선지자, 그 메시아가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이적을 맛보고 나서. 왜? 아무도 사람이라면 이런 기적을 베풀 수가 없으니까. 왜? 사람은 떡 5개하고 물고기 5개 있으면 또 그것을 더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사람을 먹이는 것이지. 근데 갑자기 뭐 축사 기도하더니 그게 계속 생기고 그 많은 사람을 다 먹이는 거는 오직 이 기적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자동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 세상에 오기로 했던 그 메시아가 맞네라고 지금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결론은 뭐예요? 우리 예수께서 누구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를 믿으며 뭐하면 믿는 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고 이게 이제 뭐로 표현해요? 하나님께로 난 자.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 성령으로 난 자.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면 뭐요? 낳으신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그에게 낳은 자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누구도 자동으로 믿게 되고요. 예수님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같이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예수를 누구로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리해보면 귀신에게서는 먼저 와닿는 게 우리가 같이 있었던 분인데 하늘에서 같이 있었던 분인데 우리 땅으로 떨어지기 전에 타락하기 전에 하늘에 있었던 그 예수님이네. 먼저 그래서 고백이 먼저 나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안 그러면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이라 알기 때문에 깽깽이죠. 이 귀신들은. 그러니까 먼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뭐로 이제 인식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로 오셨네. 귀신도 또 안다니까. 귀신도 알아요. 귀신도 안다고 그러죠.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안다잖아요. 메시아로 온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영적인 세계에서 인정하고 뭐요? 정말 또 유대인들 그 당시에 이제 유대 세계니까 유대인들도 구약의 율법에 애원한 그 유대인 메시아 맞구나 또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경험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런 기적들은 왜 많이 베풀으셨을까? 없죠. 사람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야, 너 그 광야에서 들에서 너 다들 집에 가서 먹고 오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근데 그냥 가만히 냅둬. 그리고 떡 5개, 물고기 2개로 먹여버려. 근데 왜 그 기적을 베풀어? 그럼 기적을 또 왜 베푸냐고. 뭐 예수님 능력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으니까, 자기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뭐 하려고? 드러내시려고. 그 기적을 통해서 구약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변에 사랑을 베풀고 선행을 베풀고 또 이렇게 선한 영향을 이렇게 미치면 사람들이 자꾸 인식하게 되는 거잖아요. 아, 저 사람은 크리스찬 같다.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아, 정말 기독교는 좋아. 정말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니까 좋아.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니까 메시아로 인정받은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또 선하게 살고 선행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이웃을 돕고 막 이렇게 살면은 그 사람들이 자동으로 느끼는 거야. 아,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네. 근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내가 크리스찬인 걸 모르면서 삽니까? 그 말이 뭔 말이야? 내가 과연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살고 있나? 또 두 번째는 내가 예수 믿는 걸 숨기고 사나? 뭐가 부끄러워서 숨기고 사나? 자기만 알아. 주변 사람 아무도 몰라. 근데 예수님 뭐예요? 더 드러내서 내가 메시아다. 우리가 더 사랑을 많은 사랑의 사람이 되고 그러면은 더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냥 내가 말 안 해도 자동으로 알게 됩니다. 이 예수님은 그런 거예요. 자동으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고 사랑을 베푸고 진리를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다 그냥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쫓아다니고 예수님을 이 메시아로 이렇게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은 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또 뭐요?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딱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전에 왔던 것도 거짓 그리스도고, 예수님 이후에 온 것도 거짓 그리스도고, 오직 2000년 전에 왔던,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분이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귀신들도 타락한 천사들도 알고 인정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뭐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러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메시아는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을 이렇게 하신 거죠. 근데 그 구원이 메시아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주님이 된다는 걸 이제 우리가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하나님은 곧 아버지,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하나님이 만물을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근데 왜 창조했지? 우리도 뭐예요? 그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래서 성경은 여기저기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왜 만들었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예배하도록 만들었다고 말씀을 이렇게 하셨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 그것 때문에 창조하신 거고. 또한 한 하나님이고 또 한 뭐라고 돼 있어요? 한 주, 한 주님, 한 주인, 한 주 누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근데 놀랍게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되어 있는데 뭐예요? 또 그로 말미암고 함께 창조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도 인류도 그로 말미암아 뭐예요? 있는 거예요. 만물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고 누구도 예수님도 창조했다 안 했다? 창조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할 때, 또 인간을 만들다고 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인간을 만들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이게 우리라는 걸 지금 여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아버지도 있었고, 누구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를 위해서 만든 거고, 궁극적으로 만든 거지만, 예수님도 같이 만들었다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창조주가 맞다, 안 맞다? 맞다.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를 설명하려고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한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그걸 좀 이해하자는 것이고, 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지금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에게 뭘 주려고? 회개하고 또 뭐요? 죄사함을
주시려고. 뭐요?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원수로 높여서 뭐가 되게요?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라. 지금 니들이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그 로마 사람들의 힘을 빌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니? 니들이 죽였지만 하나님이 아버지, 우리가 아는 거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 다 살렸어요. 부활시켜서. 그래 부활한 예수님 봤잖아. 부활하신 예수님. 근데 도대체 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지? 이스라엘에게 예? 뭘 주려고? 회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첫 번째 회개하라 천국. 사도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회개함. 그때 알고 봤더니 그 당시에 뭐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정교 지도자조차도 타락해가지고 회개할 일밖에 없어. 예수님이 성전에 가면 청소할 일밖에 없다니까요. 성전에 바빠 가면 왜? 성전에 가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성전에 가서 청소해야 된다니까요.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해야 돼. 회개할 일이 있는 것이죠. 이 땅의 이 시대의 교회에게 또 우리 주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찾아온다. 우리가 회개할 일밖에 없어요. 정말 떳떳하게 주님을 맞이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제대로 안 믿고 있었죠. 회개해야 돼. 회개. 하나님을 믿는 유일한 민족인데 그 하나님을 믿는 민족에 왔던 성전에 와서도 예수님 청소해야 될 그 타입, 그 일들. 회개야. 속이 시커하다 그 말인 거죠. 안에 시스템은 다 돌아가고 뭐 자율만 돌아가고 돈은 수입이 있는데 회개하라. 그리고 또 뭐요?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인류의 죄인데 그 죄사함,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뭐가 되게 하셨다? 임금. 원래는 이제 원어상 통치자인데 룰러 통치자고 임금과 또 뭐로? 구주 뭐야? 세이비어. 구원하는 자로 삼으신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동으로 뭐가 되는 거? 회개가 되는 거죠. 회개. 이스라엘로 먼저 회개. 그래서 이 회개의 복음이 어디에? 모든 민족에 전파되는 거죠. 이제 유대인들로 12사도를 통해서 이제 복음이 전파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알라. 일단은 지금 이 복음서니까 이스라엘 온 집은 유대인들이니까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 뭐가 되겠다? 주와 뭐요? 그리스도. 먼저 그리스도죠. 근데 또 여기다 뭘 붙여놨어요? 주라는 단어를 붙여놨어요. 주라는 단어를. 그래서 이제 이게 배우는 것은 우리의 창조주가 예수님이죠. 하나님이기도 하고 예수님.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됐고 또 창조는 예수님도 같이 하셨다고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창조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의 뭐가 된 거예요? 생명의 뭐가요? 주님이 되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뭐가 있다는 걸 알게 하려고요. 영생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생명은 뭐예요? 영생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려고 하는 거예요? 생명. 근데 오직 생명은 누구 하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우리를 뭐예요? 우리는 생명의 주가 누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왜 죽은 것은 나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인데 내가 딱 살았어. 예수님 믿고 다시 살았어. 근데 이제 누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누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주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다시 살았어. 근데 내가 마땅히 죄 가운데 죽어야 되는데 내가 나를 다시 살렸네?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네 죄값 치렀어. 그리고 이제 네 주인은 나야. 그래서 나를 따라라 그러는 거예요. 나를 안 따라가면 안 되죠. 나를 따라라. 무조건 따라가야 돼. 나를 따라. 너의 생명의 주인은 누구다? 나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정리하는 거예요. 내 삶은 뭐 누구를 위한 삶이다? 주를 위한 삶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나를 위한 삶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는 나를 구원한 것이고 이제 내 삶은 주인이 있는 거예요. 다시 부활해서 보니까 누가 있는 거예요?
주인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이제 울고불고 하지 말라니까요. 이제 우리 삶의 주인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 삶에 대해서 주님한테 늘 아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된다니까요. 삶은 내 삶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삶이라니까요. 내 삶을 통해서 뭘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는 것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삶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왜? 내 생명의 주인이 있다니까요. 그 생명의 주인이 누구예요? 내가 아니고 나는 나를 믿다간 죽어요. 죽어. 근데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내가 다시 살게 돼서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 생명을 가진 내 삶은 누구를 위한 삶이다? 주를 위한 삶이다. 그 주님이 누군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한 삶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우리가 가져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만 좋아하면 안 돼요. 이제 구원받은 나에게 누가 계시다? 생명의 주가 있다. 주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삶을 위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내게 아닌데 왜 거기 고민합니까?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주님한테 죽도록 물어야 돼요. 죽도록. 내 삶이 잘 되든 안 되든 무슨 문제든 간에 왜? 내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을 위한 것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 주인한테 물어봐야 된다니까. 그 습관이 있어야 돼요. 왜? 옛날에는 주인이 있고 집안에 다 종들이 있었거든요. 종은 항상 지시를 받죠. 누구에 의해서? 주인에 의해서. 지배인한테 말해서 밑으로 흘러가든지 직접 말하든지 항상 뭘 받아요?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하게 되는 구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요? 예수만 믿고 다 자유롭게 살죠.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가지고 살아요. 그 문제인 거예요. 그거 엄청나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유럽 교회라는 것은 오래되니까 다 주인이 바뀌어버렸어. 집도 막 교회 문도 닫게 되고 왜? 뭐가 바뀐 거예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어느 순간 주님이 주인 노릇하다가 어느 순간 사람이 주인 노릇하다가 이제 뭐요? 뭐 필요 없어지니까 뭐요? 사람들이 떠나니까 그 집도 팔게 되고 교회도 팔게 되고 성당도 팔게 되고 교회도 팔게 되고 주인이 바뀐 거죠. 주인이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항상 우리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그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자, 또 공부해 봅시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낙이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뭐 하게 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누가 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해서 우리 주로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가 제 주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뭐가 하게 되는 거예요? 교제. 하나님은 인간을 왜 만들었어요?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타락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 이제 구원하면서 이제 누구하고도 교제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하고도 우리 주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자꾸 주님도 찬양하고 주님 따르고 주님 따라 살아야지 주님 그렇게 하잖아요. 주님의 복음이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주님이 우리 주님이고 우리의 도움이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네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기도했지 지금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도 돼. 내가 도와줄게. 이제 우리 주님과 뭐 하면서 사는 거예요?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이제 더 넓혀야 돼. 누구와의 교제? 주님과의 어떤 교제. 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는데 성령이 말하는데 예수님을 저주할 수가 없죠. 근데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또 누구를 할 수 없다?
주라고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또 메시아로 또 주님으로 고백할 때는 또 자기가 하는 것 같지만 누가 인도한다는 거요? 성령이 한다는 거다. 베드로가 예수님 말했죠. 내가 사람들 누구라 그러디? 그럼 너는 누구라 그러냐? 너희들은 누구라 그러냐고 예수님 베드로가 말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해요. 그 네가 고백한 게 아니고 누가 하게 한 거라는 거요? 아버지께서 하게 한 거야. 그걸 더 붙여. 네가 알아서 한 게 아니고 그건 아버지께서 한 거야. 자, 우리는 우리 입술로 예수님이 주님이다, 구원자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지만 그 뒤에 누가 있는 거요? 성령님이 하는 거. 이게 이제 영적인 세계에서 봐야지 이해가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나는 내가 하는 걸로 이해하지만은 이것이 예수님은요, 크신 분이에요. 작은 분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뭐 상대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을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거 보통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성경의 예언의 구약의 수천 년의 역사 동안에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가지고 하는 그 역사가 큰 역사예요. 작은 역사가 아니에요. 근데 그분을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이게 영혼의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또 누가 작동할 수밖에 없냐면 이 성령님이 작동할 수밖에.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고 또 예수님도 이렇게 믿게 하고 고백하게 하시는 그게 그냥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누가 뒤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랬을 때 인자는 예수님 직접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 막 아픈 사람 고쳐버리고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그때 막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인자는 안식일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아니 하나님이 태초에 그 인간을 만들고 안식일을 7일째에 창조하시고 심으셔서 안식일에서 우리가 지금 율법에 출애굽한 다음 율법을 받아가지고 안식을 지키라 그래가지고 안 그러면 죽이라 그랬으니까 지금까지도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안 그러면 죽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안식일 안 지키는 거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모두 다 지키죠. 그 하나님이 지키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2000년 예수님 딱 와가지고 수천 년 동안 지켜온 그 안식일에 뭐라는 거요?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 해석을 더해. 선은 베풀어도 된다, 안식일에. 도와줘도 된다. 그들은 막 1km 이상 벗어나면 그 죄거든요. 자기들이 만들어서 1km 이상 넘어가면 죄. 그럼 막 예수님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제자들은 막 다니면서 밀밭사이에 밀 까먹고. 그러면서 예수님 말하는 거.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 깜짝깜짝 놀랄 이야기를 하신 거. 어떻게 안식일의 주인? 얘 하나님이 주신지.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낙이 타고 가시죠.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누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아니 그 낙의 주인이 있는데 그 낙의 주인 보고 가서 말하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예수님이 쓰시겠단 말이잖아. 그 주님은 어떻게 가져와 버리네? 돈 주고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것이 주님 거라니까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내 것이 주님 거예요. 그냥 주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준 거야. 그래서 주님이 평소에는 쓰시지 않죠. 우리에게 줬으니까 우리도 쓰게 하죠. 근데 주님은 특별한 때, 왜? 애연에 낙이 타고 가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준비된 나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특별히 주님은 이걸 나귀를 쓰시죠.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주인은 거기 있죠. 그 주인은. 근데 그 주인 보고 예수님이 주가 쓰시겠다. 하면 즉시 보내고. 근데 놀랍게도 그 사람한테 가서 제자가 가지고 그 주님 쓰신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즉시 주는 거예요. 놀랄 일이죠. 주인의 주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나귀가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나더러 근데 이제 놀랍게도 성경은 나더러 주여주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다 입술로 난 주여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여주 하죠. 근데 다만 어디에? 누구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 하는 자? 행하는 자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만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행함으로 보여야 된다, 안 보여야 된다? 행함으로 보여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정리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 나의 관계. 나의 구원은 뭐예요? 한 번이면 돼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한 번이 되죠.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구원 한 번이면 돼요. 근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뭐예요? 항상 나의 필요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한테 기도해 안 해야 돼요? 기도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주님께 구한다고. 그 나이가 필요 있을 때마다 자꾸 주님을 찾죠. 자주 찾아요.
근데 이제 오늘 하고 싶은 말이에요. 예수님을 이제 뭐라고 하니까? 주님이라고 하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님인 거예요. 근데 나의 주님이라고 할 때는 이제 이 시간적으로 뭘 맨날 어떻게 찾아야 돼요? 매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한 번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만,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저 구원에 머물러 있어. 그리고 또 나의 필요에 따라 자주 찾기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매일 주님을 찾지 않아.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주님은 나의 주님으로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거, 세례받고 하는 것도 엄청 중요하지만 그건 한 번으로 끝나요. 근데 평생 그 한 번 받은 거 가지고 울고 먹고 나는 예수 믿으면 나는 예수 믿는다고. 그러놓고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리고 예수님 믿어야 되니까 또 주일날 와. 그렇게 산다고. 그래서 죽을 때까지 저거 구원 가지고 울고 먹어.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말해줘.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라는 거. 아니, 주님이 우리 필요한 거 다 알죠. 그러니까 늘 기도하고 주기도문도 가르쳐주고 너의 이런 거 양식도 구해라 그러고 다 필요한 거 도와준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필요할 때 우리가 계속 기도하 자주 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구로 인정해라? 나의 주님으로 인정해라. 그럼 나의 주님으로 인정했을 때는 얼마나 자주 찾아야 된다, 주님을? 매일 찾아야 된다. 왜? 내 삶이, 내 하루가, 나의 모든 것이 주인이 내가 아니고 누구이기 때문에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한 번 찾고 누르랄라 사는 것이 혹시 아닌가. 아니, 필요에 따라 주님만 찾고 도움받고 또 도움받으면 또 잊어버리고 그렇게 사는 건 아닐까. 아니면 지금 뗄 수 없는 그 관계. 왜? 내 삶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는 내 주님이 내 주인이니까 혹시 매일 주님 이름을 불렀어요. 주일 딱 한 번 주일날 주님 찾는 게 아니고 매일 주님을 찾고 있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주님으로 인정하는 삶인 거예요. 매일 주님을 찾는. 그래서 매일 내 입술 속에 주님의 이름이 언급이 되고, 주님 감사합니다. 또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주님을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일에 있어서 주님의 뜻이 있는가 혹시 물어볼 때도 있고, 아니면 또 말을 안 하는 수도 있고, 뭔가 늘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 이제는 우리가 뭘 하면서 어떤 시간으로 해야 된다? 나의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그렇게 매일매일 주님을 찾는, 또 관계하며 사는, 또 이렇게 구하는, 또 찾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매일 주님을 찾는 사람.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문제라니까요. 나중에 문제예요. 왜? 매일 찾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 다 자기 삶을 살지. 매일 주님의 뜻대로 내 삶에, 내 가정에, 정말 내 인생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매일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걸 알면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데 과연 그 주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몇 안 된다니까요. 난 여러분이 정말 이 몇 안 되는 그런 매일 주님을 찾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구원자로만 믿고 살아보십시오.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주님은 다 테스트하고 시험한다고 그랬어요. 불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뭐 이런 이야기 다 있었는 겁니다. 나는 매일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기쁘게 주님 그 구원받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거예요.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이, 주님으로 인정하는 삶이. 우리가 이게 주님은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이게 그냥 단순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다른 종교처럼 구원자로 믿고 나 천국 간다 이런 단순한 개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더 알아. 정말 얼마나 크신 주님인 걸 알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매일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을 찾는, 또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
예수님 그 주님의 재림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앞에는 인자의 임함,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죠. 인자의 임함 이래놓고는 끝에는 뭐로 정리해요? 너희 누가 온다는 거예요? 너희 주가 온다는 거예요. 주인이 온다는 거예요. 너 주인이 온다는 거예요. 내 주인이 너가 이 땅에서 달란트 너 한 달란트 줬어. 너 두 달란트 줬어. 너 다섯 달란트 줬어. 그 주인이 오면은 그 종들한테 그걸 계산한다 안 한다? 계산한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온다는 거예요. 그 주님, 나의 구원자가 아니고 그 주님이 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근데 주님이 언제 올지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뭐 해라? 깨어있으라. 그 말인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해요. 노아의 때와 노아 홍수 말하죠. 사람들이 어디까지 몰랐냐면 홍수가 이제 나기 전에 방주가 120년 동안 지어졌잖아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 이제 다 지어가지고 비 오기 전이야. 노아들 가족들이 동물들하고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도 사람들이 세상은 돌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관심도 없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단계까지도 인지를 못하냐?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비가 왔는데 비가 조금 차네? 이게 뭐지? 지금 전 세계 난리. 홍수도 나고 지진도 나고 막 별의별 전에보다도 막 지금 막 지진도 더 많이 나고 화산도 어디서 이제 화산들이 터질지도 몰라. 지진지 막 여기서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이거는 뭐 이제 약화에 불과하죠. 더 많은 지진들이 날 것이고 화산들이 막 터질 것이고 이게 뭐지? 이러고만 있어. 이게 지금 성경 예언대로 가고 있을 뿐인데 홍수가 나서 그들 다 멸하겠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뭐지 세상 사람들 그냥 뉴스 보고 뭐 온도가 올라서 뭐가 올라서 오메가 열도민에 지금 유럽에 막 40 몇 도가 되니까 오메가 열도민에 북아프리카에서 바람이 불어서 못 가서 갇혀서 오메가 열도민 막 설명만 하고 있어. 또 여기서 무슨 일어나면 또 설명만 하고 있어. 사람도 그런 줄 알아 또. 세상에 끝이 오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뭔가 이렇게 시동이 걸리고 있는데 인자 임함도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도 사람들은 다 똑같은 일상생활을 하고 있을 거라니까요. 전혀 뭔가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건데 그런 거 뭐냐고 뉴스 보고 그런가 보다 막 과학적으로 해석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하니까 그때까지 그들 다 멸하기까지도 깨닫지만 방주 들어가서 건 기본이고 근데 이런 게 이야기죠. 방주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휴거. 그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어요. 한 사람 어디요? 데려가고 한 사람 뭐요? 버려둠을 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가. 노아가 갑자기 없어졌어. 어디 들어간 거예요? 방주에 들어간 거예요. 사람들 다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방주에 들어간 사람, 저기 한 사람. 그래서 이제 서로 볼 수 없어. 문이 닫혔어. 근데 조금 있으니까 뭐가 와요? 비가 와요. 조금 있으면 재앙이 이제 7년 대환란이 막 시작이 돼요. 막 재앙들이 막 떨어지네? 이거 뭐지? 그래, 뉴스 보니까 막 설명해줘. 이거 뭐예요? 그러다가 다 멸해지는 거죠. 홍수가 나서 다 멸해지고. 이 땅에 7년 대환란, 7인, 7나파, 7대제증 다 멸해지는 거죠. 그때까지도 못 깨달은 사람이 있대. 그럼 예수님이 7년 대환란 끝나면 뭐예요? 재림해요, 안 해요? 재림하죠. 근데 놀랍게도 지금 이 마지막 때도 그럴 거라고 좀 설명하고 있어요. 난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데려감을 당하는 휴거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데려가고 버려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난 여러분이 다 데려가는 존재가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뭐로 믿는 사람? 주로 믿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나한테 한 달란트 줬지, 5달란트, 3달란트 줬지. 그래서 그 달란트를 위해서 끝까지 충성되고 착한 종. 그렇게 사는 사람들. 당연히 데려가겠죠. 근데 주님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아서 아버지만 안 돼.
그러니까 뭐 하라고 한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징조도 일어나면 그때 주님이 가까이 오신 줄 알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근데 뭐요? 구원자가 온다고 말하지 않고 누가 온다고 그래요? 주가. 뭔 말이에요 이게? 주님 오시면 뭐 한다는 거예요? 카운트 한다는 거,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창조주요? 예수님 창조했다고 그러죠. 같이 창조, 하나님하고 창조, 같이 했다고 그러죠. 창조주요. 근데 예수님 2000년을 죄를 구원주로 오셨죠. 근데 평생에 살면서 예수님한테 기도하고 또 도움받고 인도함 받고 그랬잖아요. 도움해 주죠. 보혜사예요, 보혜사. 도우시는 분이에요. 근데 재림하실 때 보면 예수님 뭐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셔요, 여러분. 너희 주가 어는지 너 알지 못하잖아.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그분 오시는 거. 그럼 깨어있는 자는 기쁘게 맞이하겠지. 예수님은 기쁘게. 심판이 주가 아니라 기쁨의 주죠, 기쁨의 주. 근데 깨어있지 않으면 뭐예요? 심판의 준 거죠.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냥 그런 분이 아니에요. 메시아 맞아요.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는 보혜사 맞아요. 근데 또 뭐 기억해야 된다? 심판주라는 것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무서워요. 냉정해요, 이제 심판. 7년 대관란 딱 들어가 보죠. 이제는 뭐 용서고 뭐 이런 거 자비고 다른 거 제로예요, 제로. 오직 뭐만 있어요? 심판만 있어요. 그리고 딱 요즘 이스라엘 또 두중인이라든가 13만 4천을 통해서 뭘 던져요? 복음만 전할 뿐이에요. 그래 믿는 사람은 구원이고 안 믿는 사람은 땡이에요. 이게 바로 철저한 심판의 때. 이게 왜 세상을 심판하는 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복음의 메시지는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666표를 받거나 안 받아야 되겠죠? 그때 뭐예요? 자기 목숨 걸고 믿어야 된다니까. 기회는 있죠. 7년 대화한 때도. 근데 그때가 지금 가까웠어요. 왜 이 세상에 지금 이 뭐 세상이 너무나도 좀 망가져가고 있잖아요. 지금 올해만 해도 더 그러잖아요. 작년보다 더 그래요, 지금 이 세상이. 지금 6월인데도 지금 뭐 7, 8월 날씨예요, 지금. 야, 올 여름에 7, 8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뭐 지금 6월 달에 막 40도가 넘어가니까, 여러분.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더, 내년에는 더, 그내년에는 더 세상이 이런 거 되어지는 거 보면서 정말 주님 다시 올 때가 가까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우리가 맞이할 주님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 깨어있는 자리는 구원의 주가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주님이 표현한 것은 너희의 뭐라고 돼 있어요? 누가 임한지? 주님이라고 돼 있죠. 너 꼭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야 돼. 내가 준 달란트 끝까지 충성되고 선하게 잘 열매 맺으면서 살아야 돼. 그런 경고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오십니다. 2000년에 오셨듯이 이제 모든 민족 앞에 오실 거예요.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 늘 깨어있는 삶을 사는 여러분 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으로서는 메시아로만 믿지 말고 그리스도로만 믿지 말고 어떻게 믿으면서 살아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살아라. 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라. 매일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아라. 그런 자가 바로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가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주님인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이제는 좀 더 이제 메시아는 다 믿으니까, 구원자로 믿으니까 이제 주님으로 믿고 매일 주님과 교제하며 또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